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좀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러한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바다를 건넙니다. 마게도냐로 간 거죠.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도시 이름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갔어요. 그리고 강가에 있었던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 두아디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색옷 장사였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1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말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에 갇혀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의 집은 이제 유럽을 선교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순탄한 것만 아니죠. 늘 언제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데,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안으로는 귀신에게 매인받은 사람이고 바깥으로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들,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또 매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게 이 여종의 운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닫혀있고 갇혀있고 매여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투영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바울보다 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막 이슬을 막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한 내용을 잘 보세요. 말한 내용을 잘 보시면 어때요? 뭔가 알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귀신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당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당 중에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라는 게 있어요. 강신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서 진짜 영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무당을 강신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세습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족의 내력을 이어받거나 혹은 전통에 따라서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된 무당, 이것을 이제 세습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여종은 후자가 아닌 거죠. 단순히 점치는 기술을 배운 그런 무당이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던 거죠. 귀신이 영적인 존재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점쟁이기는 한데 그의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꼭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으면 믿음도 같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단자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한,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사탄도 말씀으로 하와를 유인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유인된 것은 말씀으로 유인된 거였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또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먼저 귀신이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3장이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은 아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서 누구보다 먼저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지식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은 귀신의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여종이 한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을 지금 한 거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맞는 말을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됐을까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신들려서 점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섬기고 있는 귀신과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게 오히려 사역의 회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리죠.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로 귀신은 다 떠나갔습니다. 즉시 떠나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이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갇힌 거, 매인 거, 가두어진 곳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생활했던 거라사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무리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도 그냥 괴력을 가지고 끊어버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서 어디로 가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바다에 던져져서 몰사하는 그런 얘기 잘 아시죠?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유하게 된 거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이제 허리가 꼬부라져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여 있었던 그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매임으로부터 놓이게 한다.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일에도 매이지 마시고, 상황에도 매이지 마시고,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유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본문을 읽다가 아마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귀신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들린 여인은 아니에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임은 귀신에게 매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에 매이는 것도 있어요. 죄에 매이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매임이죠. 우리는 다 죄에 매인 사람, 죄의 종일 수밖에 없죠.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죠? 분노와 시기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죠. 아간은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매여 있었던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훔친 사람이 됐잖아요. 삼손은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던 사사였지만 정욕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곳에 있어서는 매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 왕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비교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 한마디에 획 돌아가 버렸어요. 예, 다윗을 미워하는 인생으로, 복수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완전 그냥 곤두박질 쳤죠.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돈에 매인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무언가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나중에는 그게 사람을 더 묶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매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무언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매인 거예요. 미움에게 매인 겁니다. 돈이 전부라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종국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늘 그 끝에 요소는 돈,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한 얘기를 돌려서 들어도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사람에게 매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깜짝깜짝 놀라죠. 그죠? 벌써 2시간 지났어? 휴대폰 하다가 걔가 나를 매이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내가 즐기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나? 걔가 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무언가에 매이지 마시고 무언가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게 자유예요. 자유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세요. 허탄한 것으로부터는 자유하시고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에게만 매여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만 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주인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예전에는 나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예전에는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관심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자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짜 자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얻는 우리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종이 얻은 자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지금까지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자기 주인이었고 자기 주인이 주인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을 때 진정한 자유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형편을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자, 이제 이 여자를 옥죄하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드디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겨버린 거 아닙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신통한 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바알과 실라를 끌고 가가지고 고발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도 사실은 매인자죠.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권세 있는 것 같고 돈주에 있는 것 같은 주인들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귀신들에게 매여 있었던 거죠. 뭐에 매였어요? 돈에 매이는 거죠. 돈에 매여요. 사람을 돈 버는 도구로 보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뱃속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 사물화, 인간의 사물화, 괴물 같은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귀신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자신들은 모르지만 귀신의 종입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얽매여 살고 있구나.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 바울과 실레는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죠.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고 했어요. 발을 이렇게 나무로 콱 조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을 기록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본문의 절정, 하이라이트 장면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이 터지고 온몸으로는 그냥 막 피가 흥건하고 만신창이가 됐던 이 두 사람이 깊은 밤에 고요한 감옥 한 군데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고요하던 정막을 깨뜨리고 이것저것으로 확 퍼졌겠죠, 그죠? 다른 죄인들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보통 여기 들어오면 신음소리, 한탄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찬양 소리.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 비록 몸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영혼은 갇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성도는 몸은 갇혀도 영혼은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영혼은 매이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알아야 할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복음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이 확장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감옥들을 경험하면서 살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콱 매여 있을 때가 있기도 하고, 질병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참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때도 있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죠. 용 쓰고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사실 우리들의 모두의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면 제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거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제가 좀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직 옥문이 열리기도 전인데 먼저 찬송을 했어요. 아직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고 풀린 거,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찬양한 게 아니라고요. 착고가 풀린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감옥 아니고 아직 캄캄합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찬송부터 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자유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자유는 감옥에 갇힌 것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감옥에 있으나 없으나 이미 자유인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인이라고요. 진짜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자유한 성도, 그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져도 감사를 뺏기지 않아요.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찬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 진짜 자유한 성도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노래가 나오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으로 내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 2절에 아주 정확한 가사가, 이런 노래가 있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몸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영혼은 자유로우니 이 세상에서 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가사가 참 모순적이게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매였는데 자유로워?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내 몸을 가둘 수가 있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얻었던 이 자유만큼은 절대로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죠. 지금 불행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아닌 것 같아요.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빌립보의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앞절 25절과 26절이 연결이 됐다, 뭔가 연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것이 뭐가 원인이 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감옥 가운데 큰 지진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 지금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필요하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알과 실라가 있었던 그 감옥 털을 흔드는 것이고 닫힌 문을 그래서 정확하게 열어주는 것이고 그의 손에 발에 달렸던 착고가 탁 하면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있다고 그게 열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열어, 그러니까 열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리시면 열린 거예요. 이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옥이 열렸어요. 메인 것도 다 풀렸습니다. 바알과 실라에게 이제 다 잘된 일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나와요. 자다가 깼어요. 지진 때문에 놀라서 깬 것 같아요. 근데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네요. 큰일 났죠.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그래요. 당시 로마법에는 감옥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값을 간수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죽자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돼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착고가 풀린 채로 있었음에도,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간수를 걱정해주고 있네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야, 네 몸에 상하게 하지 마라,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을 갇힌 거 아니에요. 몸도 지금 피를 흘리고 엄청나게 괴로운 그런 상황인데 어두운 방 감옥에서 혼자 그 둘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시고 문을 열어주셨던 그런 경험을 지금 한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알과 실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실라는 우리들이랑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갇힌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가만히 딱 보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 간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 영혼이다.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깜짝 놀랐죠. 캄캄한 보이지도 않는 그 감옥에서 뭔 소리가 나니까 등불을 들고 막 뛰어가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 여러분, 왜 이런 거죠? 낯선 경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이해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 압도된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감옥문이 열려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도 도망가지 않았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경외함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인생의 근원의 질문을 던져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감옥문을 열었습니까? 지진은 왜 일어난 거죠? 왜 도망가지 않았죠? 이런 게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간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평소에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인생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인생의 질문을 마음에 품고만 살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은 있는 것인지, 그건 도대체 그렇다면 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한 채, 답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질문을 안 하죠. 아니, 못 하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그냥 깊숙이 숨겨만 두고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살고 때로는 억지로 무시하면서 살고 질문을 그냥 감춰놓고 살아요. 근데 갑자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딱 도달하면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탁 터지면 그 속에 있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냐. 평소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바알과 실라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비범해요.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이들이라면 아마도 내 인생의 질문에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도대체 그 비밀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그래서 그 앞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갑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풍리를 취해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 마음에 공허한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가진 건 많은데 공허해요. 늘 뭐가 없는 것 같아. 늘 빈 마음이에요. 늘 그 마음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속에 기대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이적을 행하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이러한 공허함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 앞에, 우리 마을 앞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단걸음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아서 볼 수는 없고 돌무화과 나무에 그냥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본다고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이런 질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질문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지는 않아요. 감춰놓고 있어요. 숨겨두고 있어요.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네가 볼 땐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나 숨도 못 쉬겠어. 나 좀 살려줘. 나를 좀 구원해줘. 이렇게 영혼의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다고요. 문제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참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질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질문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사람, 뭔가 다른 성도,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바알과 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수의 내면에 감춰져 있었던 인생의 근원의 질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 간수의 질문에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에게 이것은 준비된 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은 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되었던 것을 순간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질문을 묻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줄 100점짜리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를 그 영원한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요. 우리라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라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너무 매이지 않아요. 똑같이 억울한데 세상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똑같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겠죠. 도대체 너에게 있는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냐는 거예요. 넌 정체가 뭐냐? 뭐길래 그렇게 웃을 수가 있고 뭐길래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낯선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를 볼 때 마음에 경외심이 생겨요. 낯선 경외심. 이게 뭐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가 낯선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짧게, 결국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간수와 그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33절 이하.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결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지금 기뻐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긴 16장의 이야기, 빌립보로 도착을 해서 루디아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결론이 뭐냐? 이 간수가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간수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큰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착고가 풀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메인 것에서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너무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쉽게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미 준비시켜준 그 대답,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나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첫째, 복음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두 번째, 성도는 몸은 갇혀 있어도 영혼은 갇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참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질문을 말하게 합니다. 비범한 사람, 무언가 낯선 경외심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